함께 서로를 지그치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그치가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제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마땅히 있어야 할 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 사건은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왕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사사기 시대부터 반복되어 온 신앙 전수의 실패의 끝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더욱더 담대히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해 갔고 죄에 무뎌져 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벌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깨우쳐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타락하고 무지해져 하나님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원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금세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와의 구원과 인간의 타락이 반복되는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이 세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점점 더 깊이 실패했고 더욱더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영적 타락은 사사기 시대에 끝나지 않고 엘리 제사장 시대로도 이어졌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2명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으며 죄악에 서스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셔서 그의 가족 모두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잘못된 신앙이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위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아갔지만 도리어 이스라엘은 더 크게 패배하였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도와 그들이 아무리 원했던 이기고 싶었던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더라. 아멘. 이 사건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 1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는데요. 그들을 브엘세바의 지역 사사로 세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는 왕이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세워주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이끌며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왕처럼 세습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사사가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그의 두 아들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나오죠.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잘 따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의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사무엘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린 나이의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 잘 기억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한 것에 끝나지 않고 사무엘은 한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것이 첫 번째 바른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어서 남김없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선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무엘은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속인 것이 있느냐? 너희를 압제한 일이 있느냐? 눈을 가린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한평생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신뢰했고 사랑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사적인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패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위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불안해하며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그렇게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두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한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당신이 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잘 따랐지만 그리고 우리와 오래도록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와 당신은 압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신과 같은 사사가 이어져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않으므로 벌써부터 백성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내용했는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와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를 배워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게 거룩하라.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문제라는 것이 아시겠죠? 이 말은 단순히 정치 제도를 바꾸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버리는 말이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거부하는 말이었으며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깊은 영적의 타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은 왕이 없어 왕을 달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왕이 없어서 왕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왕에 대한 불만족과 싫으니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처음부터 왕이 계셨죠. 그 왕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왕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신이 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보호자셨으며 인도자였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고 오랜 세월을 인내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어 불안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니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정치 제도를 바꾸자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모두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무엘의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들으면 충분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신을 밀어내려고 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묻는 모습이 사무엘에게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에서 왕은 백성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사무엘의 상한 마음을 먼저 바로 잡아주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나다. 그들이 나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되 먼저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이 어떤 고난을 가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왕은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서 가져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더욱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지금 선택하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며 괴로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비로소 나에게 부르짖겠지만 그때는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바로 반응해서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물에 넣은 상태에서 물을 끓이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대로 익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이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사무엘의 말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지만 그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오히려 앞장서서 타락했습니다. 왕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백성들을 더 깊은 죄와 우상 숭배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망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던 것처럼 화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인간 왕의 통치는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으로 똑똑한 것 같아도 지혜로운 것 같아도 미련한 선택을 많이 하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결국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옳고 지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것, 나를 더 편하게 해줄 것 같은 것,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붙잡으며 우리 삶의 왕처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 왕들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운 왕들은 결코 실패했고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듭된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 왕들의 실패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또 이어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으며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세운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웠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왕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아니며 이 세상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늘을 향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